이 사무엘상 18장 말씀은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사건도 나오고,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사울의 시기심이 발동하는 장이 18장입니다. 이제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이게 뭐라 했습니까? 어제 17장 58절에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뇨?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너 족보를 말해라. 너는 어떤 계열의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8장 1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그냥 58절과 1절 사이에는 엄청난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다.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아마 쭉 다윗의 자기 족보를 쭉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놀랬을 겁니다. 왜냐 그러면 다윗의 족보는 아주 멋지거든요. 거기 뭡니까? 룻도 다윗의 족보죠. 유다 족보죠. 그러니까 사울은 베냐민 지파잖아요. 이 베냐민 지파하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완전히 유다 지파는 왕족들인데. 그러니까 너의 그 가문을 좀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이새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가니까 어때요? 정말 이스라엘 역사상 대단한 사람들의 족보들이 나오니까 상당히 이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야, 이게 그냥 우연히 다윗이라는 장수가 나온 게 아니고 아주 뼈대 깊은 가문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사울도 알고, 그 사울과 같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의 아들 요나단도 듣고 이제 완전히 반한 거죠. 이 요나단 같은 경우랑 다윗은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둘 다 믿음이 특출나죠. 요나단과 다윗은 믿음이 특출나고 또 장수로서의 영명성도 특출난데, 그 다윗이 나오기 전까지는 요나단이 최고였죠. 그래서 아버지 몰래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 가지고 요나단이 전쟁을 하고 그랬잖아요. 몰래.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이 둘이는 공통점이 뭐냐면 믿음과 영명성에 있어서는 둘 다 탁월했다. 그런데 요나단이 보기에는 자기보다 더 탁월한 게 다윗이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블레셋 그 골리앗이 40일 동안이나 너희들 중에 나랑 대적하사 나와 막 그렇게 큰 소리 쳐도 요나단도 그 군중 속에 있었단 말입니다. 요나단도 못 나가는 것을 다윗이 나가서 이겼으니까 요나단도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면에서 다윗이 나보다 탁월하다. 그리고 다윗은 또 그 족보가 그냥 족보가 아니라 왕의 족보에 준하기 때문에 이제 요나단은 완전히 다윗에게 마음을 뺏기는 거죠. 여러분,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똑같은 사안을 두고 요나단은 기뻐하고 사울은 배아파합니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 인간이라는 것은 뭡니까? 외부적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외부적 환경이 가해졌을 때 내 반응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요나단 같이 마음 먹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사울처럼 마음 먹을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사람의 됨됨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택한 자와 베른 자의 차이가 바로 이거예요. 근데 봅니까?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돼요. 이게 뭐냐면 다윗의 마음과 딱 이제 하나가 되더란 말이에요. 쭉 다윗과 대화를 해보니까 요나단 마음에는 다윗이 너무 그냥 좋은 거예요.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이 다윗의 이야기 듣고 완전히 이제 다윗과 아주 생명보다 더 가까운 마음이 된 겁니다. 2절에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 아비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이것은 뭐냐 그러면 사울이 다윗을 그 궁정에 이제 아예 머물게 하는 거예요. 궁정에. 이전에는 뭐였습니까? 이전에는 악기를 맡은 자였잖아요. 그죠? 이전에는 기껏해야 궁중 악사였습니다. 악사. 그러니까 걔는 사울이 악신이 들어가지고 힘들 때 한 번씩 부르는 거예요. 한 번씩 불러가지고 음악을 해주고 가고 그러는데, 이제는 아예 궁중에서 이제 상주하고 이제 그 악기를 다루는 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무원으로서 군인으로서 아예 이제 새롭게 정착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 집으로 못 가게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여기서 못 가게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자기 아버지 이새의 집으로 돌아가서 양치고 이러는 것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더 이상 사적인 그런 일을 하지 말고 너는 이제 고위 관료가 되게
그 당시는 뭐 지금 얼마 전까지 마찬가지로 고위 관료 누굽니까? 거의 군인들이죠. 군인들로 이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서로 이제 언약을 맺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우정을 갖자, 이렇게 4절에 요나단이 자기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이 요나단이 준 게 뭐냐면 겉옷입니다. 겉옷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옷이 딱 한 벌밖에 없어요. 옷이 겉옷. 우리로 말하면 원피스 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거기 위에 이제 조끼 같은 게 입은 게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 겉옷은 죄송합니다. 그 원피스 같이 생긴 것은 겉옷이 그 속옷입니다. 원피스처럼 생긴 게 속옷이고 겉옷은 조끼 같은 거예요. 조끼 같은 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그 가문의 어떤 상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의 조끼는 사울 가문의 상징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럼 뭡니까? 왕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나단이 그 조끼를 다윗에게 줬다는 것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뜻이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도 모르고 그걸 받아 입은 다윗도 모르지만 어쨌든 왕의 족보를 딱 입게 되는 거죠. 요나단이 너무나 다윗을 좋아한 나머지 그 왕의 상징인 그 사울 가문의 조끼를 줬고, 그 다음에 군복과 칼과 활도 줬습니다. 자, 이건 뭐냐 그러면 그 군사적인 어떤 용맹성, 또 군인으로서의 자질까지도 다 준 거예요. 이게 요나단이 한꺼번에 줬는데 왕권도 주고 대단한 장군의 위용도 함께 주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 요나단의 작은 행동 자체가 하나님의 어떤 독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다윗은 어떤 존재가 될 것인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5절에 다윗이 사울에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잘 대처했단 말입니다. 사울이 그로 군대의 장을 삼았더니, 여기서 군대의 장은 사실 높은 사람은 아니에요. 높은 사람 아니고 13절 봐볼게요. 13절. 그러므로 사울이 그로 자기를 떠나게 하고 천부장을 사오매 그가 백성 앞에서 출입하며, 13절 말씀에서 다윗이 천부장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5절은 다윗은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은 지금 말하면 중대장이죠. 중대장 정도. 천부장이 한 대대장 정도 돼요. 그래서 백부장 정도, 초급 장교 그 정도 된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그래도 상당히 빠른 진급이죠. 아무것도 안 했다가 처음부터 백부장을 딱, 그 앞에는 10부장이 있는데 10부장을 건너뛰고 백부장을 딱 시키는 거예요. 백부장을. 그리고 13절에 천부장을 시키고 초고속 승진을 하는 거죠. 초고속 승진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백부장을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많은 백성들이 다윗에게 백부장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심지어 자기들이랑 라이벌이 될 수밖에 없는 사울의 부하들 있잖아요. 원래부터 사울의 부하들도 다윗이 백부장 되는 것에 대해서 다 합당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건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어느 곳에 가나 지혜롭게 처신했기 때문에. 참 우리나라 문화는요, 중국과 일본에, 여러분들 중국과 일본에는 이게 참 좋은 것인지 안 좋은 것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본에는 야쿠자가 있고 중국에는 상업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조폭은 그렇게 아주 국제적으로 명성이 대단한 조폭이 없어요. 그 조폭이 없는 이유는 이제 옛날에 노태우 때 범죄와의 전쟁의 결과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것도 있냐 그러면 우리나라는 배신의 문화가 커요. 배신의 문화가. 그래서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 때 수많은 의병들이 일어났었거든요. 내란들, 임꺽정 같은 그런 난들 있잖아요. 그런 수많은 난들이 전부 다 밑에 애들의 배신에 의해서 깨졌어요. 외부의 관군들이나 왜군들의 토벌된 게 아니고 밑에 있는 애들이 그 리더십에 대한 배신, 이게 우리나라의 난들이 무너졌던 거의 99%가 다 그렇게 무너졌어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나라는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 영웅을 못 만들어내는 그런 기질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것 같죠. 뭐냐면 누구 하나 딱 잘나면 얼마나 욕을 해버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거 좋은 것일 수 있죠. 조직폭력배가 안 나타나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조직폭력배의 문화뿐만 아니라 이 다른 쪽 분야에서도 좋은 쪽은 조직폭력배가 이렇게 크게 안 됐지만 또 나쁜 쪽으로는 좋은 영웅을 만들어내기 어려운 그런 인성을 갖고 있는 게 사실 우리나라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누구 하나 영웅이 나오면 엄청나게 막 입으로 공격을 해서 결국은 무너뜨려 버리고 마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었잖아요. 근데 일본어가 중국만 해도 그게 덜해요. 그래서 중국은 그걸 뭐라고 하냐면 따꺼 문화를 따꺼가 뭐냐면 큰형님 문화예요. 큰형님. 아, 저분 우리 큰형님이야. 저분은 큰형님이면은 우리는 그 큰형님한테는 큰형님이 잘못해도 덮어줘야 돼. 이런 문화가 중국 애들한테 많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조금만 하면 막 다 뒤집어버리고 다 끝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처럼 영웅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백성들도 다윗이 백부장 되는 것을 동의하고, 심지어 자기랑 라이벌이 될 수 있는 사울의 부하들도 다윗의 오케이. 그 정도면 뭐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에 있다 그러면 어떨까요? 진직 아웃됐죠. 아웃은.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를 했는데요. 이순신 장군의 최대 라이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순신 장군의 최대 라이벌. 그게 바로 선조야, 선조. 그 당시 조선왕. 조선왕 선조는 이순신이 승승장구하는 걸 불안하게 여겼습니다. 여기저기서 이순신이 거린 것을 상당히 불쾌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백의종군 되고 계급장 떼진 게 밑에 부하들의 간신들의 작당이 아니라 선조의 마음이었습니다. 왜냐?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우리 선조는 왕이요, 이순신은 해왕이다, 바다의 왕이다 그랬거든. 참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영웅을 만들어내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문화가 좀 더 그런 것에 여유가 있었다 그러면 이순신보다 이순신 같은 사람들이 더 나올 수도 있었을 뻔하는 그런 나라의 기질인데, 그런 사람들을 키워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 결국은 그 선조와 같은 사람이 사울이 딱 되는 거죠. 도저히 다윗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되고 그럼에도 영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래도 우리보다는 좀 더 낫다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 다음에 사울의 신하를 또 합당히 여겼더라. 오케이, 사울의 신하들 또 다윗 정도면 백부장하는 게 맞다. 승승장구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6절 말씀에 무리가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이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라고 할 때 원어로는 그 앞에 정관사가 있어요. 정관사가. 그 블레셋 사람. 이건 골리앗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골리앗을. 그러니까 지금 이제 6절 말씀은 다시 골리앗과의 전쟁을 다시 이제 상기를 두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무슨 할 수 있냐면은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이게 뭐냐면 그 블레셋과의 전쟁을 끝나고 돌아올 때입니다.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그럼 이제 개선 장군이 되는 거예요. 개선 장군이 되는데 사울 옆에 또 뒤에 다윗이 탁 타고 오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인기가 다윗에게로 똑딱 넘어가는 것을 사울이 느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제 사울의 마음 속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사울은 사무엘한테 2번이나 왕권이 폐위됐다고 소리 들었거든요. 당신에게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당신을 떠났습니다. 이 소리를 사무엘에게 이미 이전에 2번이나 경고를 들었어요. 그 마음이 내심 캥기고 있는데, 아니 40일 동안 어떤 장수도 해내지 못한 것을 이 목동 하나가 와가지고 물맷돌로 순식간에 끝내고 나니, 그렇지 않아도 놀랬는데 딱 내려오니까 이 여인들이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소리를 질러대니, 그동안에 묵어있던 그 두려움, 내심 갖고 있던 두려움이 일어날 것이며, 아니면 최소한
오늘의 전쟁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고 저 부하다라는 생각이 딱 들면은, 그럼 다윗은, 사울은 어떻겠습니까? 사실 진짜 열불나죠. 진짜 열불나죠. 근데 이게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것 같지만 바로 이럴 때 열불나는 사람들이 사악한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사울의 마음이 100분 이해가 되죠. 그죠? 왜? 사악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사악하니까 사울의 이야기가 100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고 그 마음이 아유 합당하다, 나는 딱 그 사울의 마음이 이해가 된다, 사악해서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도 말씀했지만 우리 민족은 좀 잘된 사람 끄집어 내려버리는 이런 성향이 너무 강해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당연히 사악하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우리도 그렇게 악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좀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천천히요, 천을 2번 하고 만만이요, 만을 2번 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특성상 그 뭐냐, 수천 명을 죽였고, 그러니까 사울은 수천 명을 죽였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며 나라 밖에 무엇이냐 하고, 이게 이제 사울의 이 마음이 너무 우리나라 백성들의 마음에는 이해가 너무 잘 된다는 게 이게 문제라 이 말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요나단은 이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요나단은 이 사건에 대해서 오케이, 좋아, 나는 좋게 생각해. 근데 사울은 너무 열등감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요나단도 사실 열등감을 느끼거나 마음이 움찔할 수 있어요. 왜냐 그러면 내가 차기 왕이 돼야 되는데 다윗이 더 뛰어나네? 그러면 여러분 열등감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죠. 그러나 요나단은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성도와 불신자의 이 차이인데, 참 이게 걱정이 아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게 뭡니까? 이제 미운 마음으로 딱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일구석일투족을 미운 마음으로 딱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바로 이제 이 사울의 마음속에 이미 아차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이유는 어떻습니까? 이제 죽이고 막 그런 이제 그때부터 다윗을 애매하게 죽이고 고난을 시키는 일이 이제 그때부터 발생이 되는데, 이게 처음부터 뭡니까? 시기심, 탐욕심, 질투심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인들이나 일반인들이 가장 두려운 죄가 질투입니다. 질투라는 것은 뭐냐면, 오히려 탐욕이라는 것은 뭘 가지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뭘 가지면 끝나, 일단은. 근데 질투는요, 상대가 죽어야 끝납니다. 탐욕은 내가 가지면 끝나는데, 그러다 또 다른 게 생기면 또 탐욕이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탐욕보다 질투가 더 무섭습니다. 질투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이렇게 상위 엄청나게 잘 사는 나라로 된 것은 사실 질투심 때문에 그래요. 질투심 때문에. 왜냐하면은 금성과 삼성이 네가 아니면 내가 죽는다. 금성과 삼성은 둘 다 박터지게 싸우다 보니까 세계 1등, 2등이 됐어요. 여러분, 금성과 삼성은 세계에서 제일 좋은 가전제품이에요. 따라올 수가 없어요. 따라오려면 따라올 때 봐라. 절대 못 따라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너무 예쁘고 너무 좋고 너무 싸요. 어떻게 따라옵니까? 근데 이것이 1등이 되는 게 금성은 삼성 네 아니면 내가 죽고, 삼성은 금성 네가 아니면 내가 죽고, 이 싸움을 수십 년째 하다가 싸우다가 보니까 제일 좋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를 발전시키는 장점 되지만 또 그것이 우리 백성들을 병들게 하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 칼에 양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 기업체에서 그런 마음은 좋은데, 그런 마음이 현 사람들에게 딱 내려오면은 그게 얼마나 한국 사회를 멍들게 합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그렇죠? 누구 하나, 많은 그렇죠. 사람들이, 슬픈 자와 함께 오르지라. 그거 쉽다 그랬잖아요. 슬픈 자와 오르지면 쉬워요. 근데 기쁜 자와 함께 기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 기질로서는 잘된 사람을 진짜 내가 한 것처럼 즐거워하고 칭찬해주고 찬양해주는 것은 진짜 어려워요, 우리에게는. 저는 요 부분이 우리 민족이
좀 회개하고 변해야 될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강팍해져 있고 누구 하나 조금 잘 되면 뒤에서 얼마나 욕을 해가지고 그냥 아예 다운시켜서 끝장을 내버리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거예요. 제가 지난 언젠가 말씀했지만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교회 중에서 저희 교회가 상당히 큰 편이란 말이에요. 저희 교회 상당히 큰 편인데 상당히 큰 편이 되니까 저의 모든 삶이 두려워요. 정말 한 발자국만 옆으로 지나가면 수많은 나를 경쟁상들이 여기는 목회자들에 의해서 얼마나 짓밟힐 것 같아가지고 너무너무 사실 걱정되고 겁이 나요. 옛날에 아무것도 없을 때 초기 전도사 때 초기 목사 때는 세상을 다 가지는 의기양양 막 사람들 함부로 막 이야기하는데 지금은요 전혀 불안해서 못해요. 불안해서 이게 본능적으로 그게 느껴집니다.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같은 세계,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목회자가 라이벌이겠죠. 또 여러분 주변에서 주변 사람, 만약에 또 아들들이 고3이면 고3들이 또 라이벌이란 말이에요. 누가 좋은 대학 가니 누가 못 가니 이걸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성도에서부터 없어져야 됩니다. 성도부터 정말 다른 사람의 출세와 다른 사람의 실력을 인정해주고 도움해주고 박수치는 그런 자가 돼야 되겠죠.